네, 벌써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 같아요.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마지막이 되면은 안 올 것 같은 마지막이 온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끊이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인데요,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고 온 동네 모두가 함께하는 잔치였죠. 여러분, 이러한 축제에서 더욱 기쁨을 고취시키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를 통해서 하객들은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으로 주인을 마음껏 축복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흥겨워야 할 잔치에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요, 당황스러운 일이었지요. 아마도 주인은 이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쩐 일인지 잔치 중간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잔치나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주인의 인격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잔치 중간에 음식이 모자라게 된 것은 그 주인의 인격이 너그럽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것이 바로 주인에게는 수치됨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흥겨워야 할 잔칫날이 어느새 수치스러운 날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지요.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서 흥겨워야 할 날이 아픔과 슬픔, 수치의 날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나 사업, 그리고 자녀 문제,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잔치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았지요. 모두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챈 이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였지요. 아무도 몰랐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영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 감수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물론 이 영적 감수성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감정은, 그리고 이런 감각은 개발되기도 하는데 바로 관심과 공감에서 이런 감각은 개발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 잔치 주인과 친척 관계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베푸는 잔치에 관심을 가졌고 주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마음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으로 인해 그녀는 잔치에서 부족한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에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관심을 갖기보다 단순히 관객과 하객으로만 머물면서 오늘 손님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길 뿐이지요. 그러니까 영적 감수성이 개발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길가의 교회는 이런 영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그 영적 감수성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바로 관심과 공감하는 마음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이 영적 감수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하지요. 은사가 풍성할수록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인격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인격이 저는 은사보다도 한 100배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영적 민감함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민감함으로 잔치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런데 그녀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발견한 마리아는 과장하며 호들갑 떨지 않고 조용하게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바로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역할과 권한을 넘지 않으면서 조용히 담담하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요. 여러분, 은사는 있는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요란하게 떠들 겁니다. 그런 말로 공동체가, 그리고 생명이 당할 어려움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 문제를 알았다라는 것을 자랑하듯 말하겠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대. 왜 미리 충분히 준비 안 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바로 이런 사람들은 영적 은사로 오히려 문제만 키우는 사람들이지요. 그럼 분명히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를 담아내고 풀어낼 인격적인 성숙함이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은사를 가지면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쥐고 있는 것 같아서 누군가를 다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반드시 인격적인 성숙함을 통해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 때문이었죠. 열심히 간구해서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인격적인 성숙함은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지요. 은사는 풍성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더 분열되고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인격적 성숙함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자신도 공동체도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고 그 은사를 성숙한 인격으로 바르게 사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뜻밖이었지요. 한번 4절을 볼까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들들에게 뭔가를 부탁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이것 좀 해줄래? 그렇게 부탁했는데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아마도 마음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지요. 마음속으로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불편해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자여라는 표현이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라 극존칭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극존칭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좋게만 대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싸가지 없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냉담한 반응이었죠. 어쩌면 어머니 마리아가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5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예수님의 반응을 결코 거절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녀의 영적 감수성을 우리는 다시금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본심을 놓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비슷한 영적 감수성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일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만 귀신, 그것도 흉악한 귀신에 들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그 딸을 고치려고 했으나 모든 것들이 허사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크고 간절하게 외쳤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녀를 무시한 것이지요. 하도 안타까워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녀에게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엎드려 다시 간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적어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최소한 관심이라도 갖고 위로라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녀는 간절히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무시 당한 것이죠.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런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여인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러워서 안 한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여기저기 가서 예수님 흉보면서 소문 내면서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저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에이씨,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한다, 안 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인이여, 당신의 믿음이 큽니다. 소원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의 딸을 치유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는 두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째는 어떻게 그녀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들에게는 절박함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녀들은 주님의 본심,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감수성이 결코 포기할 수 없게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아마도 그중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은 거절이라기보다는 바로 새로운 관계,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그래서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우리도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지요. 이것을 잘 알았던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말씀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했을 겁니다. 왜 쉬웠을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종들이 매일 해야 하는 일상의 일이었지요. 물론 양이 좀 많기는 합니다. 당시 그곳에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보통 항아리 하나가 적게는 한 80리터, 많게는 한 120리터까지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6개면 몇 리터가 될까요?
다들 참여 와서 잘 계산이 안 되죠? 480리터, 많게는 720리터. 결코 작은 양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인들이 매일 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여러 명이 하면 함께 어렵지는 않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려워질 때가 있지요. 어떨 때 그럴까요? 여러분, 쉬운 일이 어려워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이 항아리의 물은 어떤 물이었냐면 정결례를 위한 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잔치에 오는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었지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어쩌면은 새로운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지금 손님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손님을 더 많이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이해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 포도주를 더 준비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하려고 물을 준비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순종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난데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지금 포도주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손발을 씻는 물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종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연회장을 비롯해서 손님들을 속이는 일로 종들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종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불일치하는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말씀이나 똑같을 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것은 그냥 하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 지점에서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았는데도 내 생각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기꺼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마 종들의 생각과 마음도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물론 종들이 순수하게 기쁨으로 순종하지는 않았겠지요. 아마 불평하고 하기 싫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종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못해 속으로는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순종했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을 볼까요?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포도주로 변한 물로 인해서 기쁨이 다시 채워지지요. 이전보다 더 풍성한 기쁨입니다. 그렇게 기쁨의 축제는 계속되게 됩니다. 물론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억지로라도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관심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되 그것을 성숙된 인격으로 풀어낼 줄 알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 때문에 때때로 거절당하고 무시당해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 때로는 궁시렁궁시렁 거리기도 하지만 기꺼이 행동으로 섬기는 그런 종들과 같은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마리아와 종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였냐면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작지만 그것이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고 크게 자라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쉼과 안식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작고 연약하지만 바로 지금 여기 우리 길가의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겨웠던 2025년도를 마치고 2026년에는 그 힘찬 걸음을 걸어가는,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는 우리 길가의 교회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아픔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일에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요. 바로 우리 길가의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때로는 거절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는 종들과 같은 사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길가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거룩한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길가의 교회 가운데 날마다 기적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도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